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스마야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군사적 방비, 르호보암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방비를 했느냐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신앙적인 정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가족 정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이 자기가 차지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금 북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르호보암에게 전달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내게라면 이 나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르호보암 왕이 이것을 듣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고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부분은 남유다 지역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적 정비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담고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유다의 땅 여러 성을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건축한 성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각 방비하는 성읍마다 그 지휘관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모든 성에 방패와 창을 두었고 이유는 그 성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 번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르호보암의 신앙적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종교 정책에 동조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 정책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 자체는. 그러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정책,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정책을 동조할 수 없는 유일한 그룹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3절에 담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마을은 북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이제 남유다로 건너왔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들을 해임하고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을 뽑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6절에 더 놀라운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만 남유다로 건너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도 남유다로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건너온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르호보암을 더 강성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부분은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르호보암의 가정정책이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는데 마할랏의 아버지는 여리못이고 어머니는 아비하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는 새 아들을 낳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4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아내 18명, 첩 60명, 아들 28명, 딸 6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마가를 유독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로보암은 첫째 아내 말랏의 자녀가 아닌 압살롬의 딸인 마가의 자녀인 아비야, 그 다음 왕이죠. 그러니까 로보암의 그 다음 왕이 아비야이거든요. 마가의 자녀인 아비야를 뽑아서 그의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하고 그의 형제들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으로 보내어 흩어져서 살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빠르게 이 1절부터 23절까지 역대하 11장에서 나타나는 로보암의 통치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설명한 로보암의 통치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부정적이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비치고 있는 이 르호보암, 어쩌면 통치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을 르호보암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르호보암은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외세 침략을 막는 요새를 건축했죠. 그러니까 외세 침략도 막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요소가 뭡니까? 내부의 분란적 요소잖아요. 그것을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족 전체를 통해서 내부의 이 분란의 요소들도 현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지금 르호보암은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문제들을 차단하고 있는 굉장히 현명한 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통치의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은 르호보암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생각이 나겠죠. 솔로몬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 세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오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은 솔로몬의 치세 기간 동안 이 성전을 짓는 모습과 유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정비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비를 한 거죠.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레위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오는 문제는 결국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의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기 저자는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점을 역대기 저자는 오히려 강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역대기 저자는 단 한 번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매일 묵상이나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은 역대기 저자는 하나의 관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짓는 것은 긍정적. 그러나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명명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윗의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역대하 6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역대하 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는데 자신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감춰져 있는데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했대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만약에 감춰져 있는데 내가 감춰져 있겠다고 작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성전은 절대로 치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역대 6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제로 성전을 짓고 있는 진짜 성전을 지은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다윗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남유다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건너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에 대해서 역대하 저자는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본다면은 세 번째 부분, 이 세 번째 부분 13절부터 17절까지 성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건너왔는데 그 건너오는 것에 있어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어를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이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세 번째 부분이 얘기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허락한 정도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르호보암의 강력한 정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건너왔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지수는 17절인데요. 17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유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죠. 17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그냥 유다 나라의 일부로서 유다 나라를 강하게 만든 주체는 르호보암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누가 이 유다 나라를 강하게 했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남하에서 남유다로 건너와서 이 유다 나라를 강하게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진술은 17절로 돌아가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6절에 남아한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구절도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뭐 길도 되죠. way, 길도 됩니다. 여행, 태도 모두가 됩니다. 그런데요, 상징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냐면 삶의 여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데레크라는 단어가. 지금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가지는 삶의 여정을 따랐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누군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건너와서 남아한 하나님의 심실한 자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정책을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지혜롭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호크마. 이 호크마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빈. 빈이라는 뜻도 당연히 지혜롭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분별하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행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호크마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9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지혜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호크마, 이 지혜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스바의 여왕을 얘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말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혜는 뭐라고요? 호크마라고요. 그러면 호크마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그 지혜가 뭐라고요? 호크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른 단어를 써서 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빈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분별들, 명철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호크마도 분명 생각, 분별, 명철, 지혜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원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할 때에 호크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호크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결국 인간적인 지혜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지혜로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역대하 저자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솔로몬이 보이고 있는 이 지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 보시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했다라고 보이는 점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그렇게 솔로몬 스스로는 잘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사용했다는 점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애기. 그 사건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지혜가 사용되었던 장면들은 단 한 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그 지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르호보암의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 기원된 지혜도 아닌데 과연 역대하 저자가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을까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단연코 부정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부분에서도 이 지혜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이 가족 정책을 보면서 지혜롭게 행했지만은 그 지혜라고 것은 자신의 왕권만을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지금 르호보암은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원래 첫 번째 부인은 마할랏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부인은 20절에 보시면 마아가예요.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압살롬의 딸을 취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야합이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서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했대요. 내부를 강화시킨 것이죠. 이 모습 누구와 비슷합니까? 솔로몬이 이 정책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11절과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라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다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돌과 납달리는 솔로몬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서 사위를 그 책임자로 임명해서 국가의 부를 솔로몬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했던 그런 전략을 지금 그대로 누가 쓰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지역마다 생길 수 있는 반란들을 차단해서 왕실의 안정만을 바랬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르호보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빈이었다라는 겁니다. 호크마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4절에 보시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걸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분열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분명한 게 분열의 책임의 원흉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책임지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관심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은 르호보암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르호보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였냐면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치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왜 북이스라엘 치지 말도록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던가? 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냐?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16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리고 그들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자는 나라가 어떻게 부강해졌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인지 아니면 모든 수단과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르호보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7절에 보시면은 그 무리들은 누구의 길을 따랐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 그 길이 데레크, 삶의 여정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색깔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한번 언급했던 영화입니다. 1998년도에 하나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굉장히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이 헌터 아담스는 늦은 나이에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 수용되면서 거기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정신병자 수용자 가운데 한 사람이 천재 수학자 같은 정신병자와 만나서 대화 중에 패치라는 별명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버지니아의 의과대학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의대생으로 생활을 하고 굉장히 특이한 의대생으로, 정말 괴짜 의대생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환자들과 소통하고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간호사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소통하는 정말 특이한 의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산 위에 허름한 집을 개조해가지고 의대생 친구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차리게 되죠. 그리고 환자를 받다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 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아직 의사가 아닌 진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학 처분이 내려지자 주립의학협회에다 제소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패치 아담스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죽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병을 치료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치료하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라는 사람은 치료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죽는다라는 것은 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죽음을 모르죠. 그러나 분명 죽음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죽음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을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죽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떠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사의 사명도 죽음을 막는 자가 아니라 그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색깔은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은 실존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는 자들처럼 솔로몬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걷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그 길을 걷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길을 걷지 않았어. 그런데 이 무리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무리들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걷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그 무리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르호보암 되었다가 어떨 때는 무리들 되었다, 이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은 이 무리들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길로만 걸을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길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변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솔로몬과 다윗이 걸었던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따르는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마세요. 우리가 또 오늘 실패했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삶에 있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여러분이 변경하지 못하잖아요. 유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있는 존재겠죠. 그런 존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오늘도 여전히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길을, 그 삶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